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은총,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위해 주님 함께 하시고, 또한 하나님과 더 깊이 더 긴밀하게 또 더 크게 사용받으며 또한 아버지의 교제한 바 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귀한 은혜의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도와야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위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속에서 더욱더 즐거움과 기쁨과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주님 삼으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주님 삼으시기만을 주여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위에 주님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위에 주님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와 은총 하나님의 세상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뜻을 깨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을 찾겠습니다. 성경 여전히 우리는 유다서 6절입니다. 유다서 1장 6절 우리 같이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 1장 6절 우리 같이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네, 오늘 우리는 1장 6절을 가지고 지금 몇 시간을 계속을 하는데 오늘은 성경 속에서 뭐 이런저런 심판이 많이 있지만 7가지 심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침에 마태복음 24장, 25장까지 넘어가서 7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 7심판이라고 하는 것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다시 말하면 온 세상적인 내용 안에서 이 7가지 심판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심판인데 심판의 의미가 뭐냐 말이죠. 심판은 왜 하시냐? 심판을 왜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심판은 왜 할까요?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와 또한 사랑의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지옥을 예비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천국을 예비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사랑의 양면을 가지고 계시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공의와 심판을 적절하게 조화를 시키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이것이 그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아주 이상한 모습이 되는데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공의는 있고 사랑이 없으면 뭐가 될까요? 공의는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너무 잔인하겠죠. 너무 잔인합니다. 공의 상벌 징악이다라고 할 때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만 생각을 해버리면 사랑이 없는, 긍휼함이 없는, 좀 용서함이 없고 융통성이 없는 공의만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잔인하겠죠. 반대로 사랑은 있는데 공의가 없다. 공의가 없다라고 하면 이것처럼 추잡한 일은 없겠죠. 이것처럼 아주 추잡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 그 모든 것을 다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공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지저분한 그런 모습이 되겠죠. 아무나 다 사랑하고 그러면 좀 곤란해져. 우리가 정통적인 내용 자기 지위를 지켜야 된다, 처소를 떠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런데 사랑한다고 그래서 만약에 아무 남자나 사랑한다고 그러면 좀 곤란한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공의가 없으면 사랑만 있고 공의가 없으면 너무 추악한 그런 모습이 되고 공의만 있고 사랑이 없다라 그러면 너무 잔인한 그런 모습이 되겠죠. 이런 모습에서 하나님은 이 공의와 사랑을 아주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우리를 천국을 예비하셨고 공의로는 지옥을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곱 심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음녀의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음녀는 뭐예요? 정숙한 처녀가 아니죠. 정숙한 부인이 아니죠. 정숙한 부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정숙한 부인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순종하는데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음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의 종교계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종교는 뭐라고요? 천주교가 있을 것이고 우리 기독교가 있을 것이고 유대교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데 이러한 천주교나 기독교나 유대교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을 때 뭐가 된다? 음녀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중에서 음녀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 음녀는 천주교, 기독교, 유대교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데 이들 중에서 기독교의 대표가 될 음녀의 대표가 될 존재가 누구 하나가 되겠죠. 마지막 시대에는 음녀와 짐승의 싸움이다라고 전쟁이다라고 그랬는데 그러한 모습 안에서 누가 음녀가 될런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죠. 다시 말하면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음녀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음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엄청난 정숙한 부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이 말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안에서 엄청난 재물을 가지게 됩니다. 부자다 이 말이죠. 부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재물을 얻는 그 누군가가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이 많은 재물을 자기 멋대로 사용했다 이 말이죠. 자기의 부귀와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다.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떠한 욕심, 야망, 자기 정력을 위해서 사용했다. 그렇기 때문에 음녀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재물이 계시록 18장에 가보면 28가지인가요? 28가지인가 하는 그 물목이 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그 재물을 가지고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때를 이 음녀의 모습이 18장에는 심판이 나오고요. 심판이 나오는데 계시록 17장에는 바로 음녀의 28가지의 그러한 재산 목록이 나오는데 그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부요함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부귀와 명예의 영광을 야망을 위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러한 잘못된 이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절대로 징치하셔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음녀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은 물론 짐승이 나오지만 여기는 음녀의 세상,
음녀의 승기, 음녀가 이기는 그러한 장이 17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음녀가 잘못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육신의 정욕의 모습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필코 심판하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18장 내용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심판을 보면 열국의 심판이 있습니다. 열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세상 모든 나라죠. 예?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를 왜 심판하시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정숙한 부인격인 천주교나 기독교, 유대교 안에 하나님이 엄청난 재물을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천주교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있죠. 천주교가 작은 것 같이 생각하지만 로마 이탈리아의 수도가 로마고 로마 안에 교황청이 있는데 그 교황청은 이탈리아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따로 한 국가와 마찬가지입니다. 한 국가나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돈이 있죠. 기독교의 대표를 미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미국에도 지금 세계에서 제일 부자라고 물론 부채가 없지 않아 많이 있지만 세계 제일 부자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 유태교는 말할 것도 없이 엄청난 부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월가의 대부분이 돈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유대인이라고 할 만큼 할 정도로 돈이 많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렇게 많은 재물을 얻었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음녀를 심판하실 때 누구를 들어서 심판을 하신다? 계시록 18장에서는 누구를 들어서? 짐승을 통해서,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인데 짐승을 들어서 음녀를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짐승 혼자 짐승이 only 짐승이냐 이 말이에요. only 짐승 혼자서 음녀를 심판하시느냐?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짐승 혼자서는 절대로 이 음녀를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에게는 누가 있느냐면 짐승에게는 열뿔이라고 하는 후원국들이 있습니다. 열뿔. 다시 말하면 이들은 옛날에 로마의 판도 아래에 있었던 나라들이죠. 오늘날로 보면 EU라고 그러면 좀 그렇고 구라파 지역이 전부 다 거의가 다 이 열뿔 나라에 소속된 나라죠. 그런데 이 열뿔이 원래 지금 현재는 많이 민주 진영이죠. 구라파가 어디예요? 사우디가 너무 크다. 이렇게 있으면 지도가 이게 서방 쪽에 있으면 얘가 영국이고요, 얘가 스페인이고요, 얘가 이탈리아라고 한다면 독일이 여가 있겠죠. 여기가 뭡니까? 프랑스가 여기가 있겠죠. 그 다음에 독일이 여기가 있겠고, 대충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겠죠. 큰 나라들. 그 다음에 여기가 아프리카고, 여기가 사우디고, 여기가 인도라고 이렇게 한다면, 구라파라고 한다면 옛날 그 로마가 여기에서 출발을 했죠. 이탈리아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거의 대부분 이 정도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다스렸죠. 이 나라가 전부 구라파 지역이죠. 여기가 전부 구라파 지역이죠. 구라파 지역. 우리가 흔히 요즘 말하는 구라파 지역입니다. 그래서 짐승이 음녀를 쳐서 이길 때 짐승 혼자서가 아니라 열뿔의 도움을 받습니다. 열뿔의 도움. 이 열뿔들이 여기에 보면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 이런 나라들, 덴마크, 여기에 덴마크도 있고 그러겠죠. 이런 나라들이 아직은 민주진영, 다시 말하면 민주진영이라는 말보다도 유신론의 국가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러한 나라들이 나중에는 다시 말하면 유신론이라고 하면 이들이 전부 지금 누구냐면 미국 편에 지금 소속되어 있겠죠. 여기도 미국도 유신론 국가죠. 미국도 유신론 국가입니다. 원래는 유신론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신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을 뭐라고 그래요? 얘들을 나토라고 그러죠.
나토 회원국들입니다. 미국과 나토 회원국들입니다. 미국과 긴밀하게 지금은 연합을 하고 있고 동맹국으로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지만 마지막에 갈수록 이들은 어디로 되느냐면 이들이 전부 무실론화가 될 것입니다. 이들이 거의 무실론화가 됩니다. 미국도 많이 무실론화가 많이 되어 있지만 어쨌든 이 많이 무실론화가 돼서 미국 편을 들었던 이들이 이 열불이 누구 편을 듣냐면 짐승의 편을 들게 되죠. 짐승의 편으로 전부 다 바뀌어지게 됩니다. 무실론화가 되더라 이 말이죠. 지금 뭐 이런 나라들 영국에서 유튜브에 보면 영국에서 어떤 그 여자 변호사 한 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의 교육의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눈물로 호소한 그 유튜브가 하나 올라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여자 변호사님이 우리나라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라. 무신론적, 다시 말하면 종교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신론화의 첫걸음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종교법을 중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크게 여기질 않아서 종교법을 시행한다고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다 찬성을 하고 그랬는데 종교법을 통과를 시키고 종교법이 시행하면서부터 영국에는 거의 기독교들이 사라지고 지금은 거의 사라지고 나쁘게 말하면 지하로 숨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인터넷에 보면 옛날 기독교가 번성했을 때 영국의 그 곳곳에 엄청나게 큰 교회들 지금은 전부 술집으로 팔렸고 또는 그 이슬람의 모스크로 팔렸고 이슬람의 교회를 모스크라고 그러죠. 모스크로 팔려 나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은 거의 많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 한국에서도 머지않아 그러한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눈물로 호소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많이 기도해라 라고 하는 그런 권고사항이 있는데 어쨌든지 이 구라파는 무신론화가 돼서 지금 현재는 나토라고 하는 회원으로서 미국을 돕고 있고 미국과 손잡고 있지만 이 모든 나라들이 거의가 다 뭡니까 무신론화가 될 것입니다. 열불이 되어서 짐승을 도와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에스겔서 38장.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짐승이 이제 열불의 도움을 받아서 열불과 연합을 해가지고 미국을 쳐서 미국을 이기게 될 뜻인데 물론 미국이 될런지 천주교가 될런지 유대교가 될런지 모르지만 군사적인 모습으로서는 미국이 될 가능성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니까 세계 열국이 전부 이제는 누구 밑으로 들어가요? 옛날에는 미국한테 조금 살살 걸면 미국한테 얻어먹을 수도 있는 것이 있었지만 미국이 이제는 짐승에 의해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을 하죠. 심판은 전쟁으로 인해서 패배함을 당할 때 그 심판이라고 하는 의미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패배하게 되고 미국이 심판이 되니까 누가 오로지 짐승만이 남아있죠. 적그리스도만이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국은 열불을 중심으로 해서 온 세상 나라는 전부 이 적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게 되죠. 그래서 온 세상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인류의 3분의 1이 이 죽임을 당하기까지 엄청난 환란을 당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열국도 부득이하게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열국이 심판받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심판이 누구냐면 바로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입니다. 짐승은 짐승이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짐승이 누구냐면 여기에서 나오는 짐승 이것은 계시록 17장에서 18장 내용까지 나오는데 17장에서는 음녀를 등에다 태워주는 모습으로 나오고요. 18장에서는 자기 등에 태워졌던 음녀를 내동댕이 쳐서 완전히 불로 태워 죽이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오는데 이 짐승이 누구냐면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의 극북에 있는 나라다. 북부에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여가 있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쭉 넘어가면 약 한 300km 정도 옆에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모스크바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 땅이 전부 다 무슨 땅이요? 이 땅이 전부 다 쉽게 말하면 러시아 땅이죠. 러시아 땅이에요. 모스크바에 딱 들어맞지 않죠. 모스크바와 약 한 300km 정도 이렇게 비껴, 극북이 여기 모스크바가 한 3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 예루살렘에서 모스크바까지가 약 한 2,800km 되거든요. 2,800km에서 300km라고 하면 거의 정확하다라고 할 수 있는. 어쨌든지 그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러시아입니다. 소련이라기보다는 러시아죠. 러시아가 짐승 나라의 대표가 됩니다. 지금은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요? 트럼프죠. 러시아의 대통령이 누구요? 푸틴입니다. 그래서 너무 두 사람 다 너무 강하죠. 아주 강력한 두 지도자가 있는데 이 두 지도자도 조금 위험하죠. 둘 다 강하면 둘이 싸움을 붙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푸틴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될는지 모르겠고 트럼프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이 강한 두 나라가 서로 자웅을 겨루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 다시 말하면 러시아가 어떻게 되든지 미국과는 한번 전쟁을 하게 되겠죠. 여기에서는 중국이 안 나오죠. 근데 세계 정세에 보면 지금 이 중국이 상당히 큰데 중국은 이 러시아의 오른팔격이 될 것입니다. 땅도 넓지만 세력도 그만큼 크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중국은 나오지 않아요. 어쨌든지 러시아가 짐승으로서 미국을 이기면 전 세계가 굴복하게 되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에다가 세계 통일 정부를 세우는데 바로 이 세계 통일 정부를 세우는 러시아에 의해서 온 세계가 그 밑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열국 심판이라고 한 것은 정치적인 면이 있겠죠. 그런데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이것은 종교적인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짐승이라 할지라도 다시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신론이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무신론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을 장악하는 데는 종교를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그 공산주의자들, 무신론자들이 종교계를 장악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뭐냐면 WCC입니다. 세계 월드 크리스찬 크루사이드 크루든가 뭐 좌우지간 그래요. 본래 영어는 잘 모르지만 WCC입니다. 여기에서 헝가리의 초대 일대 헝가리의 일대 회장이 WCC 일대 회장이 헝가리의 공산주의자입니다. 스자 목사인가 아마 그래요. 로마데카 목사. 그 다음에도 또 누군가가 있는데 그 다음에도 2대 회장도 로마데카인가 라는 스자 목사인가 로마데카 둘이 지금 헷갈리는데 두 사람 다 공산당원입니다. 그들이 이 종교를 장악하게 되죠. 그래서 종교적인 모습인데 여기서는 정치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종교적인 어떠한 심판인데 이들이 이 종교적인, 다시 말해 거짓 선지자들도 종교적이죠. 이들이 이 짐승의 무릎을 꿇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아침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이 신앙적인 내용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의 욕심과 야망으로 바꿔들여요. 그래서 음녀라고 하는 모습으로 바뀌지만 그 밑에 조물아기들은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타락하여 이 짐승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뭐라고 말할까? 정치와 종교의 일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죠. 네 번째는 마귀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마귀는 없죠. 적그리스도는 뭐요? 짐승과 적그리스도는 사람입니다. 거짓 선지자도 사람입니다. 마귀 심판은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이 극북에 있는 예루살렘의 극북에 있는 이 짐승의 나라와 음녀가 한번 전쟁을 붙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18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18장 음녀와 짐승의
전쟁으로 인해서 짐승이 이길 것이고 세계 통일 정부를 세울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모든 일을 뒤에서 조장하는 게 누구냐면 마귀죠. 네,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세계를 장악하게 된 그 전쟁을 무슨 전쟁이라고요? 제3차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세계 제3차 전쟁이라고도 그랬고 그것을 아마겟돈이라고도 그런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짐승과 음녀의 전쟁이다라고도 그랬습니다. 자, 이 전쟁으로 인해서 누가 이긴다고요? 짐승이 이기죠. 짐승이 이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러시아가 세계를 통일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짐승이 다시 말하면 러시아가 세계를 통일하게 되는데 이때로부터 이 세계 통일 정부가 몇 년을 세상에서 존속을 한다고요? 3년 반을 존속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달수로는 42달 동안, 날수로는 1260일 동안 세상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재림합니다. 그래서 이 3년 반 동안 이렇게 세상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아침에는 우리가 날짜를 감했다라고 했죠. 이 1260일 중에서 110일을 감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산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75일이 있어서 이 짐승이 세계를 통일하게 된 때로부터 이때로부터 몇 년 후 3년 반은 1260일이죠. 1260일 플러스 30일이 1290일이 있고 또는 1335일이 있죠. 그래서 여기보다는 45일이 많고 여기보다는 여기가 하면 75일입니다. 30일 45일이면 75일이죠. 그래서 1260일 플러스 75일 하니까 뭐예요? 1335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를 통일하고 난 다음 이날부터 세계 통일정부가 수립이 된 날부터 1335일 날 이날이 무슨 날이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인데 이 재림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뭐요? 마귀를 심판하시게 될 것이다. 재림하시면서 예수님이 세 가지 일을 하십니다. 적그리스도와 플러스 거짓 선지자는 어디로 보낸다고요? 아침에 그랬죠. 이들을 불못에 보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장격인 이 사단은 이것을 용이라고도 그러고 성경에는 옛뱀이라고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는 잡아서 어디로? 무저갱으로 보낸다라고 그랬습니다.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보낸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이 세계 통일 정부가 3년 반 동안 세상에 전속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불못에 던지고 사단, 다시 말하면 마귀는 말이죠. 마귀는 무저갱에 던져 잠그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계시록 20장 10절부터 11절입니까? 10절입니까? 20장 7절로 10절까지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 개인을 심판하십니다. 개인 심판하는 거야 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다시 말하면 상과 벌을 주신다 이 말이죠. 개인적으로는 상과 벌,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이거 개인 심판, 다시 말하면 상벌에 대해서 설교할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도 할 것입니다. 아주 미미하더라고요. 이제 하나님 앞에 느끼고 깨달은 것이 많은 것을 많이 느끼고 깨달아요. 어디간 이런 것을 지금 다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은 없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여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한 자들은 물론 벌을 맞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죽음 이후에 이 말이죠. 이후에 물론 세상에 살아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축복과 저주를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천하를 심판하신다. 이거 뭐 전 세계죠. 전 세계입니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 열국 심판 다 똑같잖아요. 물론 다 똑같죠. 그런데
부분적으로 열국을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것, 거짓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과 전 세계를 일시적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낮과 밤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구는 이렇게 둥글기 때문에 여기 북쪽이 해가 여가 있어서 여기가 북쪽이겠죠. 북쪽이 낮이면은 여기 남쪽에는 뭐요? 여기는 밤이 되겠죠. 지구는 이렇게 낮과 밤이 뚜렷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재림할 때는 낮과 밤의 구분이 없어요. 여기서는 낮이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재림하신다 그러면 낮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을 보겠지만 이쪽에 있는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밤이니까 잠자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못 보느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낮과 밤이 구별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는 지금 여기가 낮이지만 미국 쪽은 밤이 될 수도 있겠죠.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지금 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통신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는 위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낮과 밤의 구별이 없어졌죠. 이런 정보 아니면 소식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낮과 밤의 구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해서 이쪽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고 여기는 완전히 모르느냐 끝까지 모르느냐 그런 건 아니죠. 낮과 밤이 구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보가 아주 실시간으로 정보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다 알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북부 남부 이런 게 구별이 없어요. 마지막 7번째는 백보자 대심판이죠. 이것은 사단을 1000년 동안 무저갱이에 집어넣었다가 1000년 후에 이 말이죠. 1000년 동안의 땅 위에서는 1000년의 왕국이 수립이 되죠. 예수님이 직접 세상을 1000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리고 1000년 지하에서는 지옥의 지하에서는 무저갱이 있겠고, 그리고 이 1000년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무저갱을 열죠. 무저갱을 잠시 열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저갱에 갇혔던 사단이 잠시 풀려나죠. 사단이 풀려나는데 이 풀려나서 회개를 하면 좋은데 회개를 안 하죠. 다시 세계전쟁을 일으킵니다. 세계전쟁을 일으키려고 하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이 전쟁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들을 완전히 지옥으로 보내는 이들을 곡과 마곡의 전쟁 이후에 다시 이들을 불못으로 이렇게 보내는데 불못에 가니까 누가 먼저 와 있어요? 저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먼저 와 있었죠. 이것이 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 여기는 10절로 되어 있는데 12장이 맞죠? 20장이 맞죠? 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까지. 20장 10절. 음. 11절부터가 희고 큰 보좌, 백보좌죠. 이런 내용이 마지막 15절까지 기록이 돼. 이렇게 해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마지막 시대의 일곱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전쟁이 우리 앞에 있는 전쟁이 너무나도 흉측하고 흉폭하고 하지만 그 전쟁에 대해서 두려움보다는 그것이 전쟁의 후유증이 3년 반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라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연왕국이 이루어질 것이고 천년왕국 동안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왕권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소망 기대감 속에서 우리 신앙을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나이다. 오늘도 이 시간 아버지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7가지 심판 속에서 내 갈 길, 내가 서야 할 내 초소와 내 지위를 잘 지켜갈 수 있는 깃털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셔서 말씀 속에서 또 은혜 속에서 주의 영광을 이뤄낼 수 있을 만큼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귀한 딸들로 성장케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힘을 얻게 하시고 능력을 얻게 하시고 그 안에서 굳건히 하나님을 부여잡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로서 온전히 이 마지막 시대에 사단을 그리고 세상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능히 분별하며 구별하여 대적하여 승리함을 이룰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